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35절부터) 10장 1절까지를 제가 35절부터 10장 1절까지를 세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요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요리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35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루 다니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루 다니시고 쉼없이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약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죄인들을 만나셔서 돌이키시고 고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주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아픈 것을, 병든 것을 이렇게 고쳐주셨다 하는 것이죠. 상처받고 억울한 것을 또 아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돌이키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이죠?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 절망스러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희망을 주신 거예요. 이런 길이 있구나, 이런 은혜의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밝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 그런 분도 계신 거고요. 어떤 분들은 막 그 조그만 단칸방에서 막 고시 공부를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가 하면 패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밝은 곳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누구에게나 이런 어두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곳에 가셨냐,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절망이 어떤 것일까요? 절망은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지금 절망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또 다른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절망이 기다리고 그 끝에는 죽음이 있죠. 죽음은 가장 큰 절망입니다.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이런 깜깜한 자리라도 궁극적인 희망이 있다, 영원한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마치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결국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 희망이 안 보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양은 희망이 없는 거죠. 누가 나를 잡아먹을지 모르고 어떤 상황에 내가 놓일지 모르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다른 짐승들하고 다릅니다. 꿈을 꾸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사람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이 뭐냐면 미래를 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는 이렇게 되겠지. 이런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원숭이한테 말을 가르쳐 왔대요. 열심히 가르쳐 왔대요. 그런데 한 20단어 정도를 쓸 수가 있더래요. 그런데 과거형과 미래형을 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과거형과 미래형을 쓸 수가 없어요.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먹자, 자자, 놀자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현재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희망이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미래가 있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아무리 좋아도 희망이 없다. 그러면 마치 죽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호화스러운 감옥에 있어도, 아무리 맛있는 막 맨날 스테이크가 나와도 고통스러운 거죠. 사형수는 늘 그 교도관의 발자국 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럼 막 가슴이 철렁한다는 거예요. 철렁하고. 그리고 이렇게 드디어 교도관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끌려가면서 하는 행동이 있대요. 꼭 하는 행동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여기 이제 죽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교도관이 이렇게 양쪽에 옆에서 탁 데리고 가거든요. 사형수를 데려가면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신발을 벗습니다. 한쪽 신발을 딱 벗어요. 딱 벗었고 이렇게 이만큼 와요. 그러다가 딱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도관님, 제가 신발이 벗겨졌네요. 그 뒤로 돌아가려고. 뒤로 돌아갔다가 다시 그 짧은 시간이죠. 그 짧은 시간을 더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걷습니다. 천천히 걷는 거예요. 사형수가 죽음 앞에서 누구도 당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당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신앙인의 간증이에요. 어떤 교도관이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신앙이 없었어요. 없다가 신앙이 막 생기신 분이에요. 뜨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서면 사람들이 다 공황 상태에 빠진대요. 어떻게 막 이길 수 없는 이 압도적인 이것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져서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오줌을 막 줄줄 싸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런데 믿는 자는 감사의 찬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내가 젊은 날에 이렇게 죄인이 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식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본능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킹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힘의 통치가 아니고 어떤 죽음의 세력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가. 아픔도 치유를 받죠. 물론 어떤 상처도 위로를 받겠죠. 주님 안에서.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러면 모든 것이 다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이 역사도 변화되고 이 세상도 다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어둠의 빛이 임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고, 그 영원한 가치를 쫓아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의 시간이죠. 성경의 시간은 짧습니다. 예수님의 3년 정도의 기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년 기간도 그냥 한 장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3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이 이 역사를 변화시킨 시간입니다.
이 세상을 다 변화시킨 시간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철학자가 하는 말이고 역사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법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3년이 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 안에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자비하심으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구나.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그런 교회를 또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가냐?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을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다. 이것이 가장 큰 굿뉴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는 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었는데, 예수님을 배척한 세상이었는데, 정말 아름답고 이런 세상이 아니죠. 너무나 죄 많은 세상이어서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죄인으로 몰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죄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 사랑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이 사랑으로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아들을 보내주셨다면 다른 어떤 것을 왜 못 주시겠습니까? 왜 안 주시겠습니까? 더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가장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천국은 어떻게 임하느냐?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자비하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보이신 사랑은 어떤 말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삶이죠.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죽으셨습니다. 사실 뿐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말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렇게 죽음으로까지 말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말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천국의 잔치는 뭐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목자를 잃은 양은 어떤 것입니까? 그 보호 아래에 있지 않은 거죠. 그냥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비유하자면 고아와도 같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은 부모 없는 심정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부모 다 있죠. 부모가 다 있어서 부모 없는 심정을 잘 모릅니다. 근데 누가 잘 알까요? 고아가 제일 잘합니다. 부모가 없으니까요. 고아는 엄마 아빠가 있는 애들이요 제일 부럽다고 합니다. 제일 부러운 거예요. 고아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그게 입양되는 겁니다. 친부모가 아니잖아요. 아닌 걸 아는데도 난 언제 입양된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그 하나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런 소설이 있거든요. 방랑의 고아 라스무스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입양하러 온다고 하잖아요. 오늘 입양하러 누가 오신대. 그러니까 막 고아들이 전부가 다 막 우르르 막 가는 거예요. 씻으러 막 씻는 거예요. 막 잘 보이려고 막 떼고 막 이렇게 막 양치하고 이렇게 씻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면 입양될 수 있을까? 그럼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다큐를 봤는데 인생극장이었나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입양을 하러 왔는데 입양이 안 된 거예요. 어떤 애가 이번엔 되겠지, 이번엔 될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얘는 근데 안 됐어요. 6살, 7살 이런 애인데 밥을 안 먹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얘가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나이가 많으면 불리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 벌써 6살 됐는데, 나 벌써 7살 됐는데, 그 조그만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 입양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부모 한 번 못 만나보고 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또 선택을 받지 못했구나. 계속 버려진 채로 있는 거죠, 얘는. 우리는 이런 고통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고.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망히 너무나 안타까우셨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passion은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다. passion of Christ라는 영어가 있는데, passion은 순한 고통 이런 겁니다. 그럼 compassion은 뭐냐면 함께 고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함께 아파한다. 원문은 애통한 아픈 그런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이. 헬라 원문은 원통하고 아픈 마음입니다.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올라오는 원통한 마음입니다. 너무나 아픈 마음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온 지경을 이렇게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인생에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거의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찾아다니시느라고, 돌아다니시느라고, 그들을 사람들 계속 만나시느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마치 자식을 찾는 것 같은 애통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가 찾아줘야 되는데, 그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동기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움직이냐면 어떤 욕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고, 가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런데 주님은 사랑으로 사신 겁니다.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마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런 것과 같았습니다. 마치 양이 목자를 만나는 것과 같고, 마치 고아가 그 부모를 만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야, 너희가 못된 사람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알지 않냐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너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기도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봐. 이렇게.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 아버지를 찾아야 돼.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천국의 이상을 이루지 못하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고아와 같은 것입니다. 던져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아처럼 불쌍한 게 없죠. 버림받았으니까요. 왜 버림받습니까? 누구도 나를 원치 않아요. 아무도 나를 원치 않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을까? 무슨 목적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고, 이게요 가장 슬픈 거예요. 가장 슬픈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난 도대체 뭘까? 이게.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에 무슨 목적이 있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가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우연일 뿐인데,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그냥 다 찰나의 삶인 것입니다. 그냥 찰나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100년 후에는 우리 또 없어요. 없는 겁니다. 원래 없었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미래는 또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왜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찰나를 위해서 왜 있는 것입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유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허무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합니까? 달라질 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양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고. 양은 어떠냐면요, 양이 달리기가 빠릅니까? 아니요. 달리기도 느려요. 얘는 영양 이런 데 좀 빠르잖아요. 막 빨리 도망치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다 빨리 달리기도 안 빨라요.
그리고 눈도 나쁘다 그래요. 눈이 이렇게 나빠가지고 이 제가 날 잡아먹으러 오는 애인가 이렇게 눈도 안 좋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 분별을 잘. 그리고 길도 잘 잃어버린대요. 얘는 뭐 아무것도 센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잡아먹기 딱 좋게 생긴 거예요. 양이라는 거는 잡아먹기 딱 좋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잡아먹기 딱 좋게 사단이 노리기 딱 좋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요. 공격에 취약해요. 절망에 취약하고 유혹에 취약하고 허무함에도 취약하고. 요즘은 짐승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떠냐면요, 우울감이 너무 밀려가지고 우울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영혼의 깊은 이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 가장 약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어떤 짐승보다 약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방황을 하잖아요. 짐승이 방황합니까? 호랑이가 방황합니까? 사람이 방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길을 잃어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의 통찰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고아와 같기 때문에. 목적을 잃고 길을 잃는 거죠. 자꾸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결론이, 성경은 정말이 끔찍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막 심판이 일어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고.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스터 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을 부활절날 발견했다고 그래서 이 섬 이름이 이스터 섬이 됐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거기에 막 엄청나게 많은 수백 개의 석상,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요. 막 15m 막 이렇게 돼요. 거의 막 50톤, 막 100톤 이렇게 될 정도 엄청나게 큰 막 석상이 있는데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석상들만 쫙 있는 거예요. 석상들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몰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상만 남은 겁니다. 큰 의심, 막 수많은 석상만 남고 자연은 다 파괴됐고 사람이 길에서 살 수 있는 숲이 없는 거예요. 숲은 다 파괴됐고 사람도 다 사라졌고 남은 건 뭐냐면 우상만 남았어요. 우상만 남았습니다. 우상은 뭐냐면요, 사람의 욕망이 투사된 거예요. 힘을 갖고 싶다, 자녀를 많이 낳고 싶다라든지 다산이라든지 욕심이, 승리가, 힘이 이거 투사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우상에. 근데 뭐만 남았다고요? 다 죽고 사람도 없어요. 다 죽고 없고 우상만 남았어요. 지금은 다르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자연은 다 파괴되고 있고 인간은 죄가 많아지고 있고 뭐가 막 불타는 겁니까? 욕망이 불타고 있는 거죠. 그 욕망이 투사되는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 세상은. 그게 계속 발달을 해가는 거라면 그게 그렇게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마치 이스터 섬처럼.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려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유명하죠.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인데 막 재물 유산 달라고 그래요. 그 얻어가지고 가서 돼지를 쳤다고. 결국엔 다 말아먹고 돼지를 치는 인생이 됐다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서. 이 돼지가 뭡니까? 돼지가 탐욕을 상징하죠. 아까 욕망이 투사했다고 했잖아요. 탐욕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래요. 돼지가 계속 돼지 살을 계속 찌우는 거예요. 탐욕을 계속 탐욕을 계속 주는 거, 먹이를 주는 거라고, 탐욕에게. 돼지는 점점 살이 찝니다. 그런데 탕자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치 뭐가 같습니까? 우상은 거대한데 사람들은 다 죽고 없다니까요? 다 죽어간다고. 그렇게 뭐라고요? 망할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런 거죠. 과학이 발달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는데 뭐가 커집니까? 욕망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사람이 선해집니까? 아닙니다. 정말 역사가 성경대로 되고 있습니다. 죄는 뻔하거든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뻔한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돼지만 살이 찌는 거죠. 그 영혼은 죽어가는 거죠.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냐? 사람은 사람이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리로 산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므로 그 인생이 방황하게 된다. 창조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시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 그 뜻을 가지고 시작하셨다. 분명하신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가지고 시작하셨다.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던져진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한 인생입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것이 뭐냐면 그 아들의 삶이죠. 하늘 아버지를 모시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보이신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보이신 것이죠. 그 인생은 하나님을 놓치면 그냥 방황하게 돼요.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도 길을 모릅니다. 솔로몬도 방황합니다. 솔로몬도. 왜냐하면 하나님 따라서 말씀 따라 살지 않았거든요. 스티브 잡스는 어땠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공에 미친 괴물이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 인생을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다 부러워하는데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성공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능력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죠. 엄청나게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강해도 교만을 못 이기고 죄를 못 이기고 욕심을 못 이깁니다. 그리고 길을 알지 못합니다. 살 길을. 과학이 발달할수록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미움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사랑에 있어서는 겸손에 있어서는 점점 더 퇴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점점. 그래서 사랑은 천천히 로맨스를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천천히. 그런데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를 어려워합니다. 다 단편적이고 잠깐 만나고 헤어지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세상이 그렇게 순간적인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어렵기 때문에. 누가 그러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냐고. 진짜 아무나 못하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데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통계가 더 많이 비행하고 있고 더 많이 방황하고 있고 더 많이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가정이 혹은 안 되거나 결혼도 안 했는데 애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고 얘네들 도대체 무슨 죄예요? 얘네들이 부모가 결혼 안 해요. 그냥 안 하고 그냥 낳는 거예요. 유럽에는요 막 둘째 셋째까지 나와요. 결혼도 안 하고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책임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밖에. 정신병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분노가 막 이상하게 사람들한테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분노 조절을 못하는 범죄가 계속 많아져.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이렇게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죽을 곳으로 가고 있는 거죠. 다 병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환경은 점점 더 파괴되고 사람의 내면도 점점 더 파괴되고 그냥 발전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돼지가 살이 찌고 있는 거죠. 그냥 우상만 커져가고 있는 거죠. 우상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어떠냐? 우상은 커져가는데 돼지는 살쪄가는데 우리 영혼이 어떠냐? 유리하는 양과 같구나 라는 것이죠. 배고파서 죽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믿는 자 안에는 이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다 카더라가 아니잖아요. 주님 만나고 내 영혼이 새로워졌습니다. 내가 안식을 얻었습니다.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분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이 되냐면요.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계심으로 내가 아들이 되면서 내가 이게 내 자리였구나가 분명해집니다. 신비하게. 목자를 찾으면서 내가 양이었구나. 이게 힘들었구나. 이게 찾아지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서. 여기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다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요 다 하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변화가 돼요. 우리 내면이 채워지고 힘을 얻게 되고 새로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정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 사랑이 오면 우리 심령이 영원히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내면이 마치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막 탕자가 드디어 막 맛있는 걸 먹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막 이게 내면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넘치는 은혜 가운데 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신다, 주님은.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의 세계를 함께 이루어가자 하시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가자.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들들과 함께 그 사랑의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이게 킹덤입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 이 역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 그렇게 역사가 또 변했습니다. 물론 육신도 중요합니다. 육신도.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졌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치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그 능력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죠. 가장 가치로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들의 길입니다. 아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일입니다. 오래전에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곰이 우리를 탈출한 거예요. 그런데 막 자연으로 막 도망친 게 아니라 되게 끔찍한 상황에서 얘가 탈출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어미곰과 새끼곰이 있는데 채집을 당하는 거예요. 쓸개를 계속 채집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고통이 진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 그래요. 그냥 죽어같이 힘들다고 그래요. 이게 이 고통이. 그거를 사람이 뽑아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못 믿겠으니까 빨대를 꽂고 먹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찾아와서 먹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흉측한 거죠. 정말 민망한 거죠. 사람의 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금수만도 못한 거죠. 그런데 돼지를 치잖아요. 그럼 금수같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곰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이 우리를 부순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온 힘을 내가 다 부수고 탈출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새끼가 있는 우리를 부순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결합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죽는 게 나으니까 죽어버렸어요. 곰이.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시면서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거거든요. 뭘로요?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랑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 자비의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데 돼지를 친 인생이 되면서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영성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형상된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양심을 다 잃어버려서 금수같이 되었다고. 금수만도 못하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뭘로 사신 겁니까?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사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사셨다. 그리고 그 아들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잃었으니까. 이들이 결국은 죽을 길로 갈 거니까. 뭐라고요? 성경은 역사는 성경대로 된다니까요. 그 돼가고 있잖아요. 깊은 곳에서, 주님은 깊은 곳에서 끌어올라오는 고통이 있었다. 고아와 같기 때문에. 고아와 같이 유리하고 있으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가 뭐냐? 곡식이 완성이 되면 그 추수를 하는 거잖아요. 익기 전에 하면 안 되죠. 익으면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자라납니다. 이 땅에 심겨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추수가 뭐냐면 추수해서 곡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심겨서 자라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땅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흙에서 사람이 빚어지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들을 그렇게 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추수할 때가 왔는데 추수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필요하냐?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그 은혜를 전할 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비를 전할 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10장 1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도 주셨다. 제자들에게 권세도 주셨다. 우리가 이 제자들은 그 10장은 파송돼요.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제자들이. 그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또한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용서의 길이 열릴 것이고 화해의 길도 열릴 것이고 회개의 길도 열릴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그가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제가 얘기하죠. 이 신약성서의 대부분을 쓴 사람이 뭐냐면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구약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도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으로 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참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은혜 안에 거하고 생명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넘치는 자비하심과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만남이 마치 목자를 만난 것 같고 부모를 만난 것 같다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자비하심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 아들의 길을 본받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 많은 세상을 또한 변화시키고 당신의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넘어서 생명의 길을 열어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문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을 얻고 위로함을 얻고 참으로 주의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